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첫 설교인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더욱더 마음 다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옆에 분들과도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보통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만나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곤 합니다. 학업을 마치고 들어오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했다. 그리고 퇴근하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시는 부모님께 잘 다녀오셨습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러한 인사법의 이유는 우리의 하루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직장 상사의 구박에, 때로는 부하 직원들의 실수 때문에, 누군가는 학업 스트레스에, 누군가는 취업 스트레스에, 각자가 각자 자리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쉽지 않은 세상살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청년들은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또 어떤 가장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타 등등등의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유 중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즉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인공 다윗의 마음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었고, 그 마음은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사랑해 보셨지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평소에는 없었던 담대함이 생기기도 하고, 또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못난 모습들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평소에 알던 자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내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 여기 계시는 남자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는 총각 시절에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어디까지 무모한 도전을 해보셨습니까? 또 우리 여자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처녀 시절에 사랑을 위해 나의 어떤 모습까지도 철저하게, 처절하게 숨겨보셨습니까? 여기 제가 아는 청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옆에서 본 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여기 청년 형제들은 엄청난 용기를 가진 남자가 되기도 했고, 자매들은 정말 혀를 내둘 정도로 내숭을 떨기도 했습니다. 웃음을 드리기 위해 조금 가장되게 표현하긴 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 때로는 자신의 두려움과 나약함을 극복하기도 하며, 때로는 자신의 감정과 고집, 뜻을 꺾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의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다윗의 일생들을 함께 돌아보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을 얼마까지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 그는 무엇을 했나?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다윗 시대 때 왕은 어마무시한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은 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왕에 대한 개념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왕이 지나가면 모든 백성이 절을 하고, 왕이 지나가면 모든 백성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처럼 왕은 엄청난 부와 인기, 권력을 한 손에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망의 자리였으며, 하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쉽게 가질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인공인 다윗에게는 그 왕이라는 자리보다 더 귀하고 더 사모하고 갈망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찾아 그에게 기름 붓고자 할 때의 일입니다. 함께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은 선지자 사무엘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두가 그 집에 불이 나게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일하던 삽을 던져놓고, 누군가는 망치를 내려놓고, 누군가는 나무를 베던 도끼를 내려놓고, 모두가 자신이 일을 하던 일을 제쳐두고 그곳으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사무엘에게 모두가 몰릴 때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양만 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사랑을 노래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시와 비파로 찬양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왕에 앉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보다 자기가 평소에 누리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단둘이 보내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왕의 자리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들판이 더 좋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성도님들 또한 다윗처럼 모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가끔씩 제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 친구들의 표정이 온갖 세상 걱정을 다 담은 사람의 표정으로 저에게 물어봅니다. 야, 전도사가 됐다더니 괜찮냐? 어린 나이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렇게 미련한 결정을 했냐? 그렇지만 저는 그 걱정스러운 질문에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해 신대원에 입학한 이후 저는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좋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 더 이상 저는 내 인생에 이제 시험은 없어, 더 이상 나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돼, 세상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감격과 달리 지금 신대원에 입학해서 공부니 과제니 정말 버거운 그런 일들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제한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는 주님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제 인생에 특별한 일들과 기쁜 일들을 더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 그 자체가 제게 가장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했나? 둘째,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한판 붙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백전백승, 무패 신화를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3m 거구의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모두는 두려움에 떨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앞을 막아 선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주인공 다윗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내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욕을 먹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분노의 마음을 담아 물맷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앞에 두고 다른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에게 분노한 모세가 금송아지를 부서뜨려 버리듯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중에도 마치 보란 듯이 이방 여인과 음행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분노한 비느하스가 창으로 배를 꿰뚫어 버리듯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며칠 전 개인적으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그 기사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억지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으로 우리를 옭아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미워하는 세상의 공격은 지금 너무 비일비재하게 있는 탓이라 그것은 저에게 큰 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제 속에 들끓었던 것은 사랑하는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들의 언행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저를 부르르 떨게 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소수자였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마 골리앗을 보고 화가 난 다윗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치 나를 욕하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 부모님은 안 돼. 나를 무시하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해 욕하는 것은 안 돼.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서 숨을 죽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그들의 말에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때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며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뺄 때에,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때에,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 혼란스러워하며 서서히 죽어갈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질투심과 분노하심으로 질투하고 슬퍼하며 아파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했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이었으며 또한 사랑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담대하게 행동하기도 했으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나의 나됨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사울 왕은 다윗을 여러 번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호의를 베풀어준 누군가가 도리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내 목숨을 노린다고 생각하면 아마 스트레스에 잠을 못 주무실 것입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 하나 없는데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 때문에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에게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잠들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들의 일행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회는 다윗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고 자신의 억울함과 지금까지 쌓여있는 모든 서러움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사울을 지금 당장 죽여도 욕먹거나 비난받거나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아마 다윗의 심정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복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됐듯이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약해서 도저히 사람을 죽이는 것은 조금 힘듭니다. 아니면은 제가 정이 많고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수 갚는 것을 태생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원수를 갚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을 용서한 이유는 착해서도 아니었고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 자체가 죄책감이 들거나 두렵거나 무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단번에 무찌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첫 번째 이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나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두 번째 이유도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을 끝까지 용서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에는 모두 여호와가 계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는 자기가 복수하지 않으면 도리어 생명의 위협을 느낄 그때 그 당시에 그 눈앞의 찬스를 거절합니다. 자신의 뜻과 감정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만이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사울과 같이 느껴지는 원수가 있으십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원수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믿고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죄인되었던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외에도 다윗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준 행동이 몇몇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다윗은 자신이 사는 왕궁보다 더 웅장하고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올 때에 왕의 체면 따위는 던져버리고 온 힘을 다해 기뻐 춤을 추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오직 이 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주님 한 분만 계셨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수많은 고백들을 본다면 그의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힘들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원수에 둘러싸여 있을 때라도 오직 내 영혼은 주님만으로 기뻐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만이 나의 노래가 되시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런 고백들이 시편 곳곳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다윗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정말이지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정말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다윗의 사랑이 마주하는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 즉 중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심이 동기가 되어 모든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고 싸울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사랑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였으며 그 기름 부음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자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뒤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죄와 마귀와 싸우시는 승리하시는 사랑을 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지는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의 일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만 그때여야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름 부은 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두 흘리신 십자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시는 그 모든 피와 그 모든 물, 그 사랑을 우리는 맞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죄를 회개할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와 이웃을 진실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어떤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말씀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각자 자기의 삶의 동기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하루셨습니까? 혹 마음에 감동이 드실 때 그렇지 않으시다면 하시던 모든 일을 멈추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잠잠히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소리를 잠시 접어두시고 내 마음속 내 소리도 잠시 제쳐두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과 사랑에 푹 빠짐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나누는 그 대화, 기도 시간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전도하기 힘쓰며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추며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사랑 앞에 순복되어져서 주님과 연합될 때에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아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원수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말씀만 더 찾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용기 내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예배했던 다윗처럼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달렸던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온천교회 위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